큰 강에는 작은 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지류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기 때문에 지류가 중요하지만 강을 알려면 큰 물줄기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성경의 흐름, 성경 역사의 흐름도 강줄기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장과 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권이 말하는 중심 주제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의도를 아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속에서 세부 사항을 보지 않으면 각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그 사상의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로 약속과 성취, 또 구속과 구원, 성전, 예수 그리스도 등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고 구속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또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그 백성 간의 합법적인 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포괄적인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중에서 약속과 성취, 즉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창조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패역해서 구약에서는 그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믿음의 약속을 지킨 또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이 세상의 끝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중요한데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맺은 뒤에 5번이나 언약이 주어지고 또 조금씩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 약속들은 신뢰,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허한 소리일 따름입니다. 사람들 사이이든 국가 사이에서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회적인 질서도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보행자는 좌측 통행이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우측 통행이 법입니다. 이렇게 사회는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사회나 공동체가 목적을 달성하고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가 구성원 간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약속의 신뢰, 즉 계약 충실의 원리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법 정신의 대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출입문입니다. 로마서를 한 단어로 구원에 대해 말해주는 편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 말해줍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모두 죄인이다. 죄의 삭선 사망 또 저주이다. 사람들은 이 원칙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를 본문이 속한 4장부터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또 할례가 아니라 할례 이전에 가진 믿음이라고 본문 바로 앞 12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것, 또 받은 복이 무엇인가, 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가 하는 질문과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구원론의 핵심 내용이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를 받았는데 먼저 약속을 받았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 이렇게 확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연결된 것입니다. 상속자는 유산, 조상의 땅과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전달되고 물려준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 것입니다.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고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여 확정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의 연결이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 근거가 믿음입니다. 약속에 의해 믿음으로 복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율법을 등장시키면서 믿음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신호위반을 하더라도 범칙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잘해야 본전이지 칭찬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동시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아브라함 시대보다는 700년이나 뒤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두 번째 복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13절의 말미에는 믿음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고 23절, 24절 연결해서 말합니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수동으로 여겨졌다,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표현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면 아주 좋은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지 우리 속에는 죄가 끊임없이 꿈틀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나도 너도 고민이 많은 것이죠. 이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느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심이라고 그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받아주셨다. 그 말이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말과 동격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 두 요셉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 사람이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로운 요셉 그렇게 표현하는 게 꼭 마찬가지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별로 보기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죠. 꼭 같다는 거죠.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다음에 마음속 깊은 거에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이지 없다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은 있지만 온전히 의만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전해 주신 것이지 마음속에 의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 상속자 되는 약속과 의롭다 하심의 복을 얻었는데, 이제 그런 복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지 다른 것을 믿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다른 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7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생명과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라고 묵노아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피스토스,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특징은 그분을 견고하게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은 믿음입니다. 18절부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었다. 19절. 그가 백션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했듯이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먹을 곡식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찬송한다, 찬양하리라. 가능성이 없는 줄, 안 되는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이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전달되었고 또 그들이 상속자 된 것입니다. 이 전달의 배경에 족장들에게 불임이 연결됩니다. 사라가 90세까지 불임이었듯이 이삭도 리브가가 초기에 불임이었고 야곱도 라헬이 불임이었는데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와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믿음이 상속된 것입니다. 믿음의 지표로 사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었고 생명과 창조의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와 연결된다.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4,000년 전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과 바울 서신이 썼을 때에는 2000년 전이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로 보면은 8,000km나 떨어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연결된다고 선언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의롭다 여겨짐,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24절 후반절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하신 주, 생명의 주를 믿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명과 존재의 근원 대신 창조주를 믿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주를 믿는 것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5절에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 나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두 가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약속과 의롭게 됨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을 동일하게 소유한 것입니다. 16절에 말합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실 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또 이 상황이 아니라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에 절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남은 부활의 소망,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믿는 자들은 약속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과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생명과 존재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상속자 되는 약속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의입니다.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